5절 말씀입니다. 5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인데 5절은 다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같이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디모데와 유리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지켜지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께 대한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과정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혈연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인간은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이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로서의 부모님께 대한 이 관계는 효로 드러나게 되고, 죄인인 이 인간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바른 관계는 뭐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이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가 정상적일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어머니 바로 유니게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이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한 대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서 이루어졌고 또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는 숫닥에 우는 소리를 듣고 우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엄청난 큰 책임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말씨나 자녀들의 성격이나 마음의 가짐은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같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고 가장 아끼고 신임하던 제자였으며 또한 동역자였고 그의 수족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도 같이 가고 데살로니가 아니면 베레아에서도 함께 갔었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옥중에도 함께 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또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우이기도 했고 고난당한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의 동역자, 나의 바로 형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다른 곳에서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했고 1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바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문구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이 참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서자가 아닌 적자다 이런 말이요. 또 다른 하나는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이라는 참다운 것이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참다운 것 같지만은 진실한 것 같지만 거짓투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신뢰가 그 바탕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안심하고 그를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그의 신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의 수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갈 수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그곳에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 곁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울의 지시대로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발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는 보내는 곳마다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바로 곁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도 함께 들어가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디모데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에베소 감독으로서 수고를 하다가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감옥에 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게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에 너를 생각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슴에 사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에게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디모데를 들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목회 사역에서 항상 브레이크를 걸고 괴로움을 입혔던
바로 구리 장사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알렉산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바울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우면 그만 박차고 가버린다고요. 자기가 최고로 바로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모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바로 제자 디모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이제 마지막 투어가는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생각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중에 눈물을 참으로 흘렸던 이 디모데가 생각나고 참 제자, 참 아들 같은 디모데가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자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지 바울 곁에서 항상 악한 역할을 했던 가시 역할을 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신앙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바로 전성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전성한 믿음을 통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란 말입니다. 셋째는 그의 믿음으로 살았던 한 가정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 가정에는 아이가 5살이 되면 먼저 부모님들은 의무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되면 그 아이를 부모의 품에서 누구에게 보내냐? 랍비들에게 보내서 율법을 정식적으로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혼혈아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로 가정에서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율법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이요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이 멸시하는 혼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다 하는 것과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디모데는 불행한 가정 그리고 형편 가운데도 곱게 피어나고 형편이 좋은 형편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자랐던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피가 다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혼혈하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다지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배불리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남들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이런 정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6살이 되면 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바로 이 랍비에게 가서 율법을 배우는데 디모데는 그 금방도 갈 수 없습니다. 왜? 혼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배우고 싶은데 그 금방도 갈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디모데의 눈물은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항상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 아들을 잘 키워야겠는데 그렇다면 이 어머니 유니게는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항상 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가 눈물의 사람이 된 것도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눈물 때문에 그도 역시 눈물의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가 바울의 후계자로 크게 성공한 것도 디모데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썬디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목사님은 어떤 막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자녀는 결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원래의 방탕아이였습니다. 그는 17살에 그만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자기 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방탕하기를.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왔을 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로마는 방탕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타락과 방종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아들 바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함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함브로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왜?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는 이 충고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어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회개시켜서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나자 모니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거스틴을 데리고 야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북아프리카로 가는 도중에 그의 어머니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모니카 손을 꼭 잡으면서 바로 어거스티나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네가 슬퍼하지 말고 내가 여기 죽는다고 해서 네가 내 장래의 걱정을 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와 같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할 것이 두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사랑과 정성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또한 정성과 눈물의 결정체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것이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찬송을 부르도 어머니가 늘 성경을 보는 것이라든지 너를 위해서 기도 이런 것을 내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300 조금 전에 불렀던 300 우리 234장 그 찬송은 저게 별로 부를 때마다 감동이 없어요. 그래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들에게는 감동 있는 찬송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이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신구약 성경 해석을 거기다 다 토를 조금씩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지만은 우리 둘째 아들 목회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보던 한문 성경은 또 있습니다. 거기도 그 다 달아놨어요. 거기는 우리 아들에게 줄 겁니다. 다른 거 줄 게 없어요. 둘밖에 줄 게 없습니다. 유산으로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혈육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한 분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지요. 희생을 합니다. 본인은 먹지도 아니하고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입히고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계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 투자했으니까 니 내놔라.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줘 놓고 야 내가 너 어려움에서 빼내줬으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그것도 온전한 부모가 아닐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대다수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쏟는 그 사랑의 관계는 아카페적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식이나 불순종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는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문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효유상 대효존친이요 기차 불력이요 불력이라 기욕이라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먼저 큰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부모에게 절대로 자기 때문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옛날 식으로 하면 저것도 아무게 자식 새끼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것도 아무게 그게 자식이 잘못하고 고소라는 거예요. 저것도 아무게 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부모가 욕을 안 받아야 욕이 돌아가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면 부모를 섭섭하게 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로 몰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얼마나 속을 많이 썩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다니고 따로 내가 나와서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청년이 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했죠. 뭐라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든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도 똑똑했거든요. 이 시골에서 계셔도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하면 아버지가 뭘 알아요. 나는 더 많이 알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뭐 가정을 꾸미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와 같이 부모를 홀대한다든지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부모를 안타깝게 한 일들이 많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하니까 파도처럼 그 잘못한 것이 밀려와서 가슴을 찡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후에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편안히 계시지요? 그래. 이 목사 전화했네.
아니 건강하십니까? 그래 어떻게 전화했어? 무슨 일이 있나? 그래 아니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유지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 부모를 나는 어떻게 해왔느냐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코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